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됐죠. 어제는 우리가 신명기의 1계명과 2계명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3계명부터 끝계명까지를 다 읽어보면서 빠르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3계명이죠.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서요. 어떤 것들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예컨대 어렸을 때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운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막 대하면서 막 나쁜 욕을 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욕을 하는 거는 뭐 그냥 참을 수 있지만은 건드리면 안 되죠. 가족 건드리면 큰일 나죠. 네. 저도 뭐 저 이렇게 뭐 저 화를 뭐 이렇게 막 많이 내지는 않지만 분명 저도 제 딸에 대해서 뭔가 나쁘게 말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질걸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게 될 겁니다. 왜요?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3계명은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자꾸 섬길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게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12절에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해서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11조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죠. 돈이든 시간이든 따로 떼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돈과 시간도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보세요. 부부가 있으면은 부부만 혹은 뭐 연인이 있으면 연인만 가질 수 있는 따로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무시하면서 그 돈을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막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돈도 없지만 교회에 막 무슨 뭐 자매들한테 막 무슨 뭐 명품백이나 뭐 그 저 뭐냐 반지 같은 거 막 뿌려 막 선물해 준다 얘들아 막 그러면서 반지 막 이러는데 제 아내한테는 반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뭐 율법주의는 우리는 율법주의는 잘못됐어." 그러면서 뭐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3계명 다음에 4계명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날을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로 떼어 놓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습관화될 수 있게 하는 거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실제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늙은 부모를 함부로 여기면서 버리는 뭐 우리나라의 고려장 같은 그런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을 경시하고 인간을 이용하는 태도를 가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회는 복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짧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곳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들이 생명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인 거죠. 홍서 18,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결혼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고 그리고 결혼 바깥에서는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결혼한 상대방에게 신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산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해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넉넉한 게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전부 다 생명 존중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이웃을 이용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한다든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함으로써 혹은 뭐 모함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팔아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먹음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건 역시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 끝까지 이 9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자족하라는 명령인 동시에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뭐예요? 마음을 금지하죠. 행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계명도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도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순종할 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 3, 4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좀 약간 경고를 좀 할게요. 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떼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들 소유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께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주일 성수하고 1계명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 근데 주일 성수나 시간이나 돈을 하나님 위해서 잘 떼놓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고 그리고 삶의 중심을 뭐 예컨대 11조 같은 걸로 떼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3-4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요. 삶의 닻을 내리고 중심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죠. 예. 이게 사실 시편 1편의 주장이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닻이 없어요. 예. 딱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 떠나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염려해요. 예.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냥 분노합니다. 염려가 올라와도 '아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와 맞서 싸우고 그리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거든요. 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노하지 않고 슬픈 일이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려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그때 생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아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아.' 그러는데 실제로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쵸. 예 안 되는 경우 많죠. 왜 그럴까요?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점적인 삶이 닻이 안 내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공경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 줍니다. 그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단연하지 말라. 언약에 신실하시며 간음하지 말라. 베푸시는 분이시며 도둑질하지 말라. 진실하십니다.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탐내지 말라. 선하시죠. 예. 이 모든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킬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닮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신은 나야. 내 원하는 대로 살겠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요. 신처럼 살려고 할 때 내 삶의 신이 되려고 할 때 신은 진짜 신을 닮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을 닮아가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경건의 의무들을 함부로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하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주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중심은 당신께 뿌리 박혀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 앞에서 당신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